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추운 날씨인데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심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가만히 서서 좀 보자.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출애굽은 사실 여러모로 상식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들의 제국 탈출이란 것부터가 그렇죠. 사람들은 보다 많은 먹을거리 또 보다 많은 일거리를 찾아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경험이죠. 특히 재해를 경험하거나 무슨 경제공황 같은 걸 경험하면 그런 이동은 일상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죠. 그리고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히브리들은 애굽의 농업 경제를 떠받치는 노예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화처럼 간직하고 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다는 자가 나타나서 이들 노예들의 해방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와 맞서더니 결국 출애굽이란 거를 이뤄낸 것이지요. 먹을 것과 일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 곧 그들의 해방을 위해 바로와 싸워주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수백 년을 살던 애굽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다오 이러면서 애굽을 박차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애굽을 뒤집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뒤집은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시도였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나라는 옆 동네 가는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다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야 하는 차원인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애굽이란 망령도 떨쳐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계획한 분도 또 건너야 할 바다 앞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상식, 분석, 예상, 또 무슨 두려움, 희망 같은 것들보다 크신 분이었다는 걸 오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보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했습니다. 바알스본이 어딘지는 논쟁거리지만 3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바로와 애굽은 농사나 또 부역을 시킬 노예들이 다 떠난 현실 앞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 정보를 알게 되니까 추격 의지를 가질 참이 된 겁니다. 5절 보시면 정말로 이 정보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생각을 바꾸었다 했어요. 우리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했을까 하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도 곤두박질한 위신을 찾아야 했겠죠.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친히 특수병고 600대를 가지고 편성된 정예부대를 다 이끌고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서 주님께 부르짖게 됐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뒤로는 지금 배수진을 치듯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해서 이렇게 말했다죠.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이려는 거냐 하고요. 그때 13절 14절 우리의 오늘 요절입니다. 모세가 당황하지 않고 백성에게 대답한 얘기가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린 그걸 좀 보자 하는 얘기죠. 이 또한 상식적이진 않은 그러한 권고입니다. 자, 모세가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일 거고요. 또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4절이 그것을 증언해 주죠.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계획하고 의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절, 31절은 그 결과 보고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감히 여호와를 대적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었죠.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다시 후회하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다 정예부대를 몰살시키는 결과를 맞고 말죠. 히브리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홍해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경외하는 마음과 또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고 오늘 말씀이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보이는 대로만 믿고 아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종종 구름 뒤편에 존재하는 태양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 앞에서 인간의 암과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지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잖아요. 장벽으로만 보이던 바다가 오히려 탈출로가 됐습니다.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곳으로 보이던 바다가 심판의 장소가 됐고 구원과 생명의 길도 됐습니다. 히브리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도 더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게도 됐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크심과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좀 영적으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또 훨씬 더 큰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때때로 우리는 좀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깨닫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말에 우리들에게 그런 좀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또 오늘 하루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경배와 찬송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 모자람,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시고 혹 장벽 같은 그런 것을 만났을지라도 거기 구원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가만히 서서 체험하며 보며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도 희망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